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너리 처치 특별히 이제 글로벌 미셔너리 어소시에이션 이제 메시지들을 좀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장로교회의 그 신앙 고백의 좀 핵심적인 내용,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33강이 있죠. 근데 33장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제목들을 조금 우리가 현장 적용하기 좋은 제목으로 조금 바꾸어서 오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론과 1장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연결되면 또 선교에 대한 당대 세계복음화에 대한 메시지들도 같이 이렇게 좀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메시지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본격적으로 2022년에 우리 글로벌 미셔너리 어소시에이션 준비를 하며 또 연결됐던 선교사님들과 함께 순회하는 팀들, 또 함께 동역하는 중직자들, 성도들, 후대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의 가장 중요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의 내용들을 또 한 장씩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연관용을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주시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 배후의 역사는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며 빨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시간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절대 꺼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의 가장 핵심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 가운데 서론과 첫 번째 장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수많은 선교들과 선교사들과 함께 동력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에 대한 핵심들을 저희들이 정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연관절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이 신앙고백이 개인고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와 연결될 선교사님들과 현장에 예비된 영혼들이 함께 고백하게 되어지는 신앙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려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첫 번째 장이라서 조금 양이 조금 많은 것 같지만요, 조금 많아도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물론 장로교회가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 메시지들 뿐만 아니라 좀 가장 좀 중요한 내용들, 메시지들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계속 이제 앞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 33강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1647년에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돼서 신앙고백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장로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고백입니다. 제가 프린트물 2장을 올려드렸죠. 특히 이 당시에 이제 성공회, 지금으로 말하는 성공회는 이제 천주교와 장로교, 일반 개신교의 중간 형태로 이제 영국을 베이스로 하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공회가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을 인본주의적으로, 이제 다음에 이런 부분들 나누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회의 예식이나 교리들을 만들어가는 걸 개혁하기 위해 1643년부터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이제 열린 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로교회, 장로주의에 입각해서 제정하고 채택한 신앙고백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 그래서 요리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교리에 대한 건데 질문들에 대한 대요리, 소요리, 거기에 대한 문답서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뭐 기회 되면 나누어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성경만 가지고 읽고 해석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읽고 자기 기준대로 성경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코어적인 교리의 핵심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그 교리 안에다가 다 조직신학처럼 집어넣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다르기 때문에. 거의 14,000여 단어로 되어 있고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21강, 33강, 25강. 구목사님이 이제 그 뼈대들을 잡을 때 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베이스를 좀 잡았는데, 그래서 33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신앙고백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서의 권위, 성경의 권위 중심으로 교리를 이렇게 딱 정리를 했기 때문에 모든 걸 성경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그 교리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프린트물로 되어 있죠.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중요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야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적인 역사가 성경을 통해 일어납니다. 1643년 7월 1일에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스칼라들, 학문이 있고 경건하고 사려 분별이 있는 85명의 성직자들,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 좀 더 완전한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아직도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 있기 때문에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교회 정치를 개혁하자, 그렇게 해서 모여들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1949년 2월 22일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7년간 몇 번이나 모였냐면 1163번 모였습니다. 진짜 많이 모였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나누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선언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한다고 믿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데 주장할 수는 없다. 칼빈도 그런 말을 했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된다. 말씀이 희미하게만 말해놨으면 희미하게만 말해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막 숫자 무슨 다빈치 코드 이런 계산을 넣어서 선명하게 만들려고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명한 게는 선명하게. 또 권징졸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교회의 평화와 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가려고 한 겁니다.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을 제정한 게 70권을 쓰죠. 우리는 66권을 쓰는데 이제 그 부분도 또 많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성경을 자기들은 70권을 딱 확정시킨 게 누구냐? 교회의 결의다.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교회의 결의가 그 위에 있고, 교회의 결의보다도 교황의 권위와 판단이 성경보다 두 단계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100% 성경 중심이라기보다는 교회와 교황의 정치와 판결과 판단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문제가 너무 많죠. 그래서 1646년 12월 4일에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확정을 하고 승인을 하게 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구체적인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놓은 거는 우리로 말하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처럼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확정을 시킨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의 복음의 눈으로, 성경의 전도의 눈으로, 성경의 끝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다양한 내용들이 또 들어있겠죠. 그리고 1648년 7월 20일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승인된 대요리 문답,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지식을 갖도록 하는 내용, 또 같은 해에 7월 28일에 승인된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큰 의미의 내용의 교리와 작은 의미의 내용의 교리들을 좀 분별해서 나눈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성경의 내용을 깨닫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입문서로 사용되게 돼 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우리 신앙의 핵심 뿌리로 이렇게 본다.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게 현대 2000년대를 들어오고 2022년까지 오면서 원 고백의 정신을 훼손하는 수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는 1646년에 결의된 33장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면 목차가 있는데 제목은 제가 질문을 조금 전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는 그냥 성경, 2장 삼위일체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3장은 하나님 영원한 작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질문식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 좋지 않게 그냥 성경 1장 성경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 성경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 제목이 그 내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성경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2장 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3장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영원한 작정은, 4장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5장 과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 5장 그냥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목을 이렇게 조금 더 받아들이기 좋게. 6장 왜 모든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결국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7장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8장 나의 중보자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가. 보통 8장에 아마 나의 중보자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9장 인간의 자유의지와 나의 자유의지는 항상 선한가.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제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하기 좋게. 그리고 10장에 보면 지금도 여기 프린트물이 오타네요. 나를 의미 있게 부르신 이유와 내용은. 그리고 11장 성경이 말하는 칭의란. 12장 왜 하나님은 나를 양자로 삼으셨나. 13장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의미와 방향은. 14장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15장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16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의 참된 선행은. 16장 같은 경우는 그냥 성도의 참된 선행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걸 좀 더 우리 포커스에서 좀 보려고요. 17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의 궁극적 신앙의 목표는. 18장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측량 못할 은혜와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19장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이란. 20장 성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인가. 21장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가. 예자도 오타가 났네요. 나중에 제가 수정해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22장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합법적인 맹세의 소원은 필요하고 꼭 지켜야 하는가. 23장 모든 국가의 위종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한국에도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 당선된 분이 있죠. 뭐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하나님 계획은 뭐냐. 24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과 이혼은, 지금 이혼이 굉장히 많죠.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혼이 있겠냐. 25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26장 모든 성도들의 교통과 소통은 왜 필요한가. 교회도 뭐 여러 가지 갈등이나 서로 이렇게 꼴보기 싫어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왜 성도들의 교통과 소통이 꼭 필요한가. 27장 성경이 말하는 성례가 뭔가. 28장 성경이 말하는 세례의 참된 의미는. 29장 왜 지금도 앞으로도 성찬을 지속해야 하는가. 30장 참된 교회의 권증이 필요한 이유는. 31장 왜 교회 이외의 공예와 협의회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교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공회나 협회 이런 게 필요한가. 32장 인간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원래 33장은 마지막 심판인데요. 제가 당대 세계복음화와 심판은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놓고 가는 저희들이 요 33장을 좀 보는데, 요 내용들은 우리가 전에 만들어진 33강은 초신자들이나 현장 메시지로 전도할 때 사용하면 좋은 거고, 이 33장은 영접을 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심화돼서 뿌리 내리기 하기 위해 좋은 내용들이 33장입니다. 자, 그러면 제1장 성경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뭔가. 우리는 보통 이제 성경의 핵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핵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과연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이 사람이 1500년 동안 약 30여 명의 사람들이 그냥 감동받아 썼는데 이걸 왜 성경이라고 하냐. 지금도 하나님의 감동받는 사람들이 쓰면 성경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딱 얻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말은 군대를 들어가는 순간 신분이 군인은 됐지만 군인다운 전쟁을 치르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인으로 성장되는 게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애만 낳고 툭 던져놓으면 자라는 게 아니라 애를 갖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들이 구원에 합당한 수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이 계속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의 포커스는 구약 성경과 초기에 기록됐던 복음서 정도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감동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 그러니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호흡, 생기라는 표현이 이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모든 성경이 되어졌다. 그래서 육신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훈, 육신적인 책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책망, 그리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포커스인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야만 믿음이 성장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도록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나를 교훈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의로 교육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이 뭔지 알아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당대생활 완성할 수 있는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굵은 글씨로 해놓은 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진한 글자로 한 겁니다. 자, 보세요.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본성의 빛,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게 본성의 빛을 말하는데 태양빛뿐만 아니라 이는 전등불빛뿐만 아니라 본성의 빛,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Light of Nature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의 빛, 그리고 창조하신 섭리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아니야. 하나님 없다고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양심을 주셨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영적 상태가 있다 보니까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근본적인 명분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은 무조건 푸틴을 갖다가 잘한다고 지지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 지금 2만 명 이상 잡혔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선한지 악한지, 이 판단과 결정이 선한지 악한지 어느 정도 자기들 마음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남아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모른다 할 수 없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저 깊은 내면에는 이게 하나님이 없다면 가능하겠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 10편 19편 1절에 4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눈앞에 보이고 만져지고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 할지라도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원인이 없이 결과가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이크도 사람이 만들고 칠판도 사람이 만들고 뭐 이 카포도 사람이 만들었죠. 이게 지 혼자서 이 단순한 것도 종이 하나 이런 건전지 하나도 자기 혼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지구 땅덩어리가 바다가 산이 수만 종의 어류나 동물들이 그냥 생겨날 수는 없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배후의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부분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심리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푸틴이라든가 지금 그동안에 수많은 죄악을 지었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죄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막 너무너무 막 답답하고 악하고 분이 막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게 돼 있다. 자, 그 다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지식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 불충분하다. 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그럼 갑자기 태양을 바라보다가 산을 바라보다가 바다를 바라보다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구나, 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킨 참제사장이구나, 사탄 마귀 귀신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참된 왕이냐, 그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경의 핵심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아는 데 있어서 자연을 볼 때 충분하냐? 불충분합니다. 나무를 쳐다보다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냐?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을 수밖에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란 분은 대단하구나. 바다의 모래알을 세고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한 것처럼 자연 만물을 보고 우주 만물을 보고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뜻을 아는 지식, 최고의 지식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깨달을 수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알아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의 실체가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으로는 수학이다, 피타고라스의 정의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다, 수많은 세상이 가리키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바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에서는 너무너무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성경을 들고 성경의 핵심을 전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미련해 보이지만